자, 우리 시편 122편 함께 강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함께 강독했는데 시편 120편에서는 순례를 떠나는 준비,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채기와 가시가 있는지를 봤다면, 저는 순례 시편 모음집 전체를 어떤 사람의 순례 여행 과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는 순례를 출발했다면 이제 122편에서는 그 순례를 진행해 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다시 되돌아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122편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르 한마롯 레다빗 사마흐티 베오므림 리 벳 아도나이 넬렉 1절인데요. 여기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이 표제입니다. 쉬르 한마롯은 시편, 순례 시편에 늘 있는 표제죠. 순례의 노래. 근데 122편의 특징적인 것이 레다비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례 시편 모음집에서는 다윗에게 돌려진 시편이 4편이 있습니다. 122편이 그렇고 124편, 그리고 131편, 133편, 이렇게 4편이 있는데, 아마 순례 시편 모음집 첫 형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따로 붙여진 표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마흐티, 사마흐는 기뻐하다죠. 그래서 내가 기뻐했습니다. 브 오므림, 아마르의 복수 분사형, 내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명사화된 분사로 봐야 되겠죠. 내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벳 아도나이 넬렉, 아주 짧게 세 낱말로 이야기했죠. 벳 아도나이,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넬렉은 할라크의 미완료 1인칭 공성 복수죠. 우리가 갑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집으로 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뻤다는 거죠. 어쩌면 이 순례자는 마음속에 있는 생채기와 가시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 상상입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귀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겁니다. 저는 상상하기를 1절에 이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학자들은 2절에 보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순례길에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순례자의 머릿속에 있었던 반응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순례는요, 여러분 아다시피 구약성경 옛 이스라엘에서 순례는 1년에 3번 정도는 가야 했죠. 그래서 이 순례자가 순례를,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를 처음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개를 푹 숙인 채 자기 발걸음을 보고 가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 2절이 떠오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무돗 하유 락레누 비쉐라이크 예루살렘. 자, 오무돗 하유, 아마드의 여성 분사 복수형이죠. 왜냐하면 레겔, 발이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발이 하유와 분사가 합쳐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의 발이 서 있습니다. 어디에 서 있냐면 전치사 샤라이크, 성문이죠. 성문, 두 짝으로 된 성문, 그래서 쌍수가 쓰였죠. 예루살렘 성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길에 가는 사람의 귀 속에 들리는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가는 길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눈앞에는 이 발이 중첩이 되는 거죠. 좀 문학적으로 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길을 걸어가던 이 발이 예전에 순례를 할 때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던 그 상황이 생각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기 발이
예전에 순리에 갔을 때 그 기억, 목적지에 대한 기억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을 좀 더 이어갑니다.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하 브누야 그 일 쉐 호브라 락 야흐다브.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아. 하는 정관사고요. 브누야, 요거는 이제 조금 특별한 형태인데, 바나, 짓다, 건설하다의 수동분사 여성형입니다.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그리고 또 이르가 나오기 때문에요. 건설되었다, 건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루살렘아, 건축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가는 길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눈앞에 딱 보이는 거죠. 자기 발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던 그 기억을 다시 되새깁니다. 건축되었는데 뭐처럼? 그 일, 성읍처럼. 어떤 성읍? 쉐의 관계사죠. 호브라 락 하바르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호브라 락, 제귀형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야흐다, 함께,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성읍이구나. 이건 무엇을 상상하시면 되냐면요. 성벽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집들이 성벽과 맞닿아서 바로 집을 짓죠.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는 이렇게 맞닿아서 지은 집들도 성벽이 무너지더라도 1차 방어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너는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성읍으로서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사적 요새로서의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4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쉐가 나오죠. 쉐샴 알루 쉐바팀 쉐프테 야흐 에둡 이스라엘 르 호돗 르셴 아도나이. 자, 쉐샴, 거기로, 이렇게 이제 방향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로 알루 쉐바팀, 쉐베트는 지팡이죠. 지팡이인데 지파라는 뜻도 있죠. 지파들이 올라갔다. 어떤 지파냐면 여호와의 지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그리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에둡 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규례. 이렇게 명사형으로 되어 있지만 부사적으로 봐서 이스라엘의 규례에 따라 그리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지파들이 올라갔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르 호돗, 야다, 그죠? 히필형으로 쓰이는 찬양하다의 부정사 연기형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좀 전에 3절 같은 경우에는 이 예루살렘 성읍의 군사적인, 요새로서 예루살렘 성읍의 군사적인 측면을 이야기했다면 이 4절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죠. 성전에서 드리는 제2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 기능을 하는 예루살렘, 종교적 중심지로서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절을 제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키 샤마 야시부 키스 옷 르 미시팟 키스 옷 르 벳 다윗 해서 정말로 여기서 왜냐하면이라고 보면 이상해집니다. 일단은 요 두고요. 샤마, 여기서는 방향의 해가 쓰였지만 방향의 해로 번역하면 안 되고 거기에 야시부 앉아있다. 거기에 있다. 뭐가요? 키스 옷, 보좌들 왕의 자리인데요. 왕의 자리가 복수인 것이 얼핏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것을 시간적으로 이해를 하면 왕조의 여러 왕들이 있죠. 그것을 뭉뚱그려서 키스 오트라고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르 미시팟, 재판. 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재판을 하는 일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사무엘하 15장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온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그러니까 민사소송이겠죠. 민사소송을 들고 건을 들고
왕에게 나와서 다윗 왕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는데 그것을 차단했죠. 왕궁에 들어가 봐야 당신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나한테 하십시오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민심을 모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왕의 중요한 기능이 재판이죠. 여기 보면 왕자는 재판을 위한 왕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좌는 다윗 집안, 다윗 왕조의 왕좌다. 이렇게 보면요, 만약에 왜냐하면이라고 이것을 번역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윗 집안의 왕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시가 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과 5절은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군사적 기능, 그리고 5절에서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기능 또는 사회적인 기능이 무엇을 떠받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떠받치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지금 순례자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는 것도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죠. 6절을 보시겠습니다. 샬루 샬롬 예루샬라임 이슐라유 옥바이크 이렇게 돼 있죠. 샬루는 명령의 의미다. 샤알은 구하다고, 샬루 그러면 구하십시오. 무엇을 구하라고요? 예루살렘의 샬롬, 평화를 구하십시오. 예루샬라임 이것 자체가 어원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이 샬롬에서 왔다는 견해가 흥미롭습니다. 평화의 성읍이죠.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자, 순례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평화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에 벌써 평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 평화,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서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순례자들이 서로에게 했던 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순례를 걸어가는, 아까 순례를 걸어가는 길에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겁니다 라는 말을 듣고 예전에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 그 웅장함과 위대함을 보았던 기억을 되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인용을 하고 있죠. 이 뒤로.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샬라에서 왔죠. 샬라는 평안하다, 샬라 그런 거죠. 그것을 오해해 보니까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통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시법 3인칭 기원문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새길 수 있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예히 샬롬 버헬렉 샬바 버 아르므노타이크. 자, 여기도 지시법 있죠. 샬롬 버헬렉 헬 그러면은 외성입니다. 외성. 아까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할 때 외성을 헬이라 그럽니다. 성벽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바깥쪽 벽에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하는데 샬바, 샬롬 뭐 비슷한 뜻입니다. 그냥 비슷한 뜻의 다른 낱말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샬바 브 아르므노타이크. 아르몬 그러면은 궁중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가장 깊은 곳에 왕궁이 있죠. 그 궁중에 샬롬이 있기를. 그래서 예루살렘 안팎으로 모든 얘기, 이것도 일종의 대조제휴법, 메리스모스라고 하죠. 대조제휴법은 양쪽 극단을 들어서 모두를 아우르는 수사, 히브리식 수사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성의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예루살렘 가장 중심에 있는 궁중의 평화가 있기를, 예루살렘 전체의 평화가 있기를, 그런 의미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자, 8절과 9절도 계속해서 축복을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가는 길에, 순례를 가는 길에 서로 축복하는 것이다. 예루살렘 목적지를 먼저 생각을 했죠. 그 목적지에 갔던 기억,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평화를 경험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순례를 가는데, 그것이 기대를 가지게 하는 거죠. 기대는 기억이 바탕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르마안, 누구누구를 무엇을 위해서, 아하이 므 레아이, 아흐는 혈연적인 형제를 말하고, 레아는 공간적으로 옆에 있는 이웃, 동료를 말하는 거죠. 내 형제들, 그리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아다브라나, 이거는 이제 의지형이죠. 1인칭 의지형 청용, 내가 말하겠습니다. 샬롬바크,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니까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안에 샬롬이 있기를, 예루살렘에 샬롬이 있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기를, 이런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또 르마안 베트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박샤 톱락. 자, 르마안 베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집, 1절에 나왔던 거죠. 목적지죠. 목적지인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아박샤, 내가 바키비케시, 구하다, 구합니다. 톱락, 그대를 위해서 선한 것을 구합니다. 복을 구합니다. 자, 여기서 샬롬과 토브가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토브는 하나님의 본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할 때 선하신 것. 이것은 창조 때의 창조 질서와도 관계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창조의 질서, 모두가 제자리에 있는 것, 제 몫을 누리는 것, 그것이 샬롬이고 그것이 토브다. 그것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예루살렘, 내가 가는 곳 그 목적지를 향한 기억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하나 순례의 과정을 걸어가는, 그것을 그리는 시편이 122편입니다. 122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